주기도에는 총 6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7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편의상 6개로 나눕니다. 자, 이 6청원 가운데 처음 3개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 3개 하나님을 위한 청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그냥 호칭입니다. 호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 예. 자, 이것을 위한 청원이 세 가지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 청원들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모두 우리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시고 온 땅에 충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온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유일한 존재가 뭘까요?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모르세요?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저절로 거룩하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는 인간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죠. 인간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심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액션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액션이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인간의 액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고도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기도를 주기도의 모든 청원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잘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죄를 즐거워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자각하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청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아니라 우리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 안에 1%라도 내 뜻이 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100%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상 3개의 청원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3개의 청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조금만 손보면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고쳐지고 만들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3개의 청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구하며 세상과 어떻게 싸우고 정복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3개의 청원들에 비하면 오늘 살펴볼 4번째 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청원은 피스 오브 케이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청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첫 번째 3가지 청원, 그 청원과 이 4번째 청원,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정말 4번째 청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주시옵고,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는 가장 많은 부분을 이 4번째 청원에 할애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는 우선순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용할 양식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양식 가운데 인간의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필요가 포함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렸던 신령한 양식이죠. 자,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장로님 미국 이민 생활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예, 꽤 되셨어요. 40년 되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40년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자, 40년 동안 양식만 필요합니까? 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양식뿐만이 아니라 의식주에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만나만 언급하신 것처럼 주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다른 필요도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눈이 덮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나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땅 위에 눈처럼 서리처럼 이렇게 덮인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데일리. 자, 이왕 구하는 거라면, 이왕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면 데일리 브레드가 아니라 라이프타임 브레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데일리 브레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 제가 이거를 안 넘겼네요. 네. 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이요?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었고 남는 자도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이 만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면 정말 좋겠다.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큰 노동이었습니다. 만나를 이렇게 쌀통에서 푹 퍼가지고 쌀을 담듯이 그렇게 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그림에서 보셨죠. 그런데 자, 만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뭐와 같다고요?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가시는 이 향신료로서 한국말로는 고수풀이라고 합니다. 고수. 여러분 고수 뭔지 아시죠? 예. 영어로 실란트로예요. 실란트로. 예. 월남 쌀국수 먹을 때 이걸 넣어서 먹느냐 안 넣어서 먹느냐 늘 고민하는 그 식물의 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기가 작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양은 한 사람당 얼마라고요? 한 오멜. 한 오멜은 2리터, 즉 해프 갤런입니다. 해프 갤런. 여러분, 우유 제일 큰 통이 1갤런이고 그보다 작은 것이 해프 갤런짜리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해프 갤런짜리 우유병에다가 이 좁쌀같이 작은 것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나는 이슬처럼 지면에 하얗게 내렸는데 해가 쬐이면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시간 맞춰서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꽤 힘든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집 주변에 내린 것이 아니라 진 주위에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꾀를 냈죠. 이왕 거두는 김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은 좀 편히 지내보자는 심산입니다. 자,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기를 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매일 힘들게 만나를 거두다가 안식일이 딱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안식하는 날, 먹고 사는 걱정과 노동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뒀죠. 그리고 그 만나를 안식일에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일에 꾀를 부려서 이틀치를 거둔 사람의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해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만나는 철저히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프타임 브레드를 주셨다면 우리는 노동의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안식의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고 우리에게 노동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첫날 만나를 거두면서 머릿속이 막 복잡하게 굴러갔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내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막 유혹이 왔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은 가급적이면 이틀치, 3일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두고 또 거두어서 가능한 많이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여기라. 전날 거둔 만나를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대로 만나를 많이 거두게 되면 일단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생깁니다. 공평과 정의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에 골짜기와 봉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봉우리가 평탄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모두가 공평한 그런 나라인데, 인간의 욕심대로 만나를 많이 거두게 놔두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골짜기와 봉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외에 엑스트라는 일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서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용할 양식이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쌓아놓았고 어떤 사람은 만나가 없어서 굶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만나가 이렇게 쌓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굶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이틀치를 미리 거둔 불순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틀치를 가지고 싶어하고 3일치를 가지고 싶어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사실은 이 기도를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것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상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컨트롤 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누가 컨트롤해야 합니까? 바로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정말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다는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 소유의 상한선이에요. 그 상한선은 정말 일용할이에요. 내일은 일용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일 것 같이 거두면 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맞나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을 거둘 때 실제로 냄새나고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땅히 구할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낼 때, 더 높은 자리를 탐낼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상한선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옮겨질 때, 더 높아질 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한선이 높아지면 하한선도 저절로 높아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은퇴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살 이런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지. 20년, 30년, 아니면 많이 100년, 200년 우리 자손들까지 챙기려는 그러한 우리에게 너무 많으니 좀 줄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까지 줄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한선이 높아지면 하한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한다. 그 기준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가진 소유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나가 그 다음 날도 썩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보다 만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 이틀치를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일은 일하지 않아도 돼. 내일은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돼. 그러면 적어도 그 만나를 거두지 않는 그 하루 동안은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 양식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하루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엑스트라를 거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옷장을 열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입을 옷이 없다. 음식이 냉장고에 꽉 찼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 먹을 것이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유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소용없다. 대신에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때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틀치를 거두면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삶의 목표와 자세가 바뀝니다. 먹는 것을 포함해서, 입는 것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우선순위를 여기서 주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느냐,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알아서 주실 것을 위해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즉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사명이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쫓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매주 주시는, 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할 줄 알며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벅찬 꿈을 더 크게 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